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35주년 기념을 맞아서 우리가 더 이 교회의 생일이죠. 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왜 이곳에 존재를 해야 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특별히 모태신앙인 분들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나 고민하지 않고 고민하기도 전에 교회를 다니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사춘기나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 깨닫게 돼요. 어릴 때는 그냥 다녔는데 학교 가보니까 다 다니는 것은 아니었구나. 나만 다니고 있구나. 나도 안 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깨닫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덮어두고 일단은 가고 보자 하면서 그렇게 나이를 먹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이고 왜 우리 초청교회는 여기에 있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그런 의미를 또 본질적인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합성어입니다. 접두어가 있고 본 의미를 가진 명사가 있습니다. 이 접두어 에크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혹은 뭐뭐의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시아는 명사형인데 동사인 칼레오라는 뜻이 거기에서 옵니다. 칼레오라는 뜻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름, 부르심 이런 뜻이죠. 합치면 뭐가 될까요? 뭐뭐로부터 부르심을 받다. 뭐뭐로부터 부르셨다라는 뜻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의 이 공동체인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온 세상에 복음과 함께 전파가 되었지만 교회가 생기기 전에도 이 본질적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본토 친척에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또 자유로 불러내시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또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의미,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디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까? 죄와 사망,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점령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 사람, 내 자아가 주인이 된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참된 주인으로 불러내시고 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 택하시고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하게 하신 이것은 신앙 안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이죠.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택하시고 불러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출발이 된 거죠. 예수님 역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 마귀를 꺾으시고 이제 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제자들을 택하시고 불러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사람의 도움 없이도 하실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내셨는가? 그는 전능하시니까 혼자도 가능하시고 부르셨다 해도 그냥 지켜만 보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 누군가를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사람을 택하시고 그와 그 택하신 사람을 그 자리에 부르셔서 함께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그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한
영광스러운 축복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내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감격스러운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를 불러서 같이 무엇인가 하자라고 해도 우리는 참 영광스러울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세계에서 제일 대단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나를 알고 내가 같이 하는 일에 좀 같이 동참해 달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자랑거리겠죠. 각 분야의 최고의 대가들이 우리를 알고 우리를 그 분야에서 같이 일하자 한다면 우리는 영광일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박중원 목사님, 저하고 같이 이런 일을 한번 같이 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연락 오면 제가 어떻겠어요? 야, 이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 참 많을 텐데 나한테 연락해서 같이 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큰 축복이자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도 영광일 텐데 함께 하자 하신 것, 그리고 함께 하는 것도 영광일 텐데 그 기적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진짜 영광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불러서 그 기적의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그 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데 어떻게 찾아가십니까? 물 위를 걸어서 찾아가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물 위를 걸어 찾아가셨을 때 처음에 그들이 놀라서 유령인 줄 알았지만 스승님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의 안도감을 갖죠. 그때 누가?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스승님, 저도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별꼴이네. 내가 한다고 다 따라 하려고 하냐? 너 몸무게가 몇 킬로냐? 물 위를 걸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너도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기적의 자리에 그 제자들을 초대하시는 분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냥 소산하게 해서 알아서들 가져가라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활용하셔서 먹어도 나누어 주어도 멈추지 않는 그 양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기적인데 마치 자기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 놀라운 기적의 한 중심, 한 복판에 있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도, 그리고 귀신을 쫓으실 때도, 악한 병을 고쳐주실 때도, 죽어있는 사람, 죽어있는 아이를 다시 살릴 때도 예수님은 혼자 가지 않으셨습니다. 늘 택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그것을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그 자리에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부르셨느냐? 그냥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부르신 사람과 함께함으로 그 부르신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모여있는 이 자리도 예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특별한 점이 있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다른 공동체와 교회와 갖고 있는 이 본질적인 차이예요.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많은 그룹이 있지만 무슨 차이가 우리와 있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개인이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모인 거예요. 어떤 취미가 같아서 혹은 이익을 위해서 나하고 뭔가 동질감이 있어서 동창회로, 모임으로, 동호회로 모여요.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예수께서 택하여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세상에 있는 공동체는 여러 교회를 말고도 있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 내가 가도 되고 사실 안 가도 돼요. 자전거 동호회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 동창회가 사라진다고 해서 세상에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이유가 있고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죠. 괜히 부른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심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뜻,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모여 있고 존재의 이유와 능력과 사명이 오직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에는 없는 대체 불가한 공동체이며 교회 안에 있는 사명과 능력과 뜻은 세상에는 없는 오직 교회 안에만 있는 대체 불가한 그러한 능력과 사명과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이제 35주년이 되고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우리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 교회는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아니면 감당하지 못할, 우리 교회만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뜻을 발견하고 이 뜻에 부합된 성도, 그러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이고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이유는 뭐예요? 부르심에 있고 그 부르신 뜻과 사명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세요. 이 부르심 안에 그 부르심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불렀는지 마태복음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누구를 부르셨죠? 그들은 어부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그물 잡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물 던지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걸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어부였대 이거예요. 그들이 어부라네? 어부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게 당연한 거라면 이런 얘기가 안 써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어부라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뜻입니다. 왜? 어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펼치기에는 사실 여러 한계가 있어요. 성격을 봐도 어부들은 어때요? 바다에서 거칠게 살다 보니까 머리를 쓰기보다는 몸을 쓰는 것이 더 빠른 사람이고 깊게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이에요. 이들은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는 이들의 성향 자체가 맞지가 않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의 예수님이 택하시기에는 어쩌면 맞지 않는 부류의 사람을 예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
더 배운 사람이 없어서 어부를 택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닌 예수님의 뜻, 제대로 택하신 것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선택하심, 예수님의 부르심과 세상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갈 때, 우리가 취업을 할 때 거기는 정말 조건이 많습니다. 자격이 있어요. 뭔가 취득해야 되고 어느 점수를 따야 되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제일 합당하게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을 세상은 뽑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 예수님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은 어떠한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세요?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일한 자격이나 조건이 뭡니까? 본인의 뜻이에요. 내가 너를 부르겠다라는 그분의 주권이에요. 네가 어떠한 사람이건 어떻게 살아왔건 내가 가르치게 어떠한 조건에 부합하건 아니건 예수님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부르노라,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 이것이 모든 그 예수님을 따를 조건에 100% 충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건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부르시죠. 오히려 예수님이 말구유에 오신 것을 본다면 오히려 더 겸손하신 그는 더 연약하고 아픔이 있고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앞에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깥에서 뭘 하다 왔건 얼만큼 배웠건 무엇을 가졌건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두 다 완전히 평등하고 동일합니다. 왜? 자격이나 조건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나 조건에 만약에 부합된 예수님의 수준에 부합된 사람을 뽑으려 했다면 그때 제자들은 한 명도 뽑힐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조건과 자격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겠죠. 우리도 뽑힐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고 제자들을 부르셨고 자격이나 조건 따지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내 자격이나 조건으로 나를 세우시지 않고 그의 뜻 안에서 그가 부르셨다는 것이 모든 자격과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다 도토리 키재기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조건을 보지 않고 주님이 자격 없이 뽑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부르심 받은 그 한 가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출신이 어딘지, 나이가 몇 살인지, 직업이 뭔지, 학벌은 어디까지 했는지 이런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이고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발로 일어나서 여기 왔지 무슨 하나님이 불러?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와야지 해서 내가 왔지 누가 하나님이 불러? 처음 교회 나올 땐 더더욱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 오라고 해서 온 거지 무슨 하나님이 불렀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긴 이후에 깨달음이 오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나에게 그런 감동을 주셔서 믿음도 주시고 그와 내가 하나님께서 만남을 이루셔서 그 만남을 통해 오늘 내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가 나를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불렀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진짜 은혜이자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그 나라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그 부르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부르시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이유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역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그 사랑의 이유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그 각각 부르신 다양한 사람들이 또 어때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누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도 하나님이 주셔서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으니까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이유가 되어서. 또 뭡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뜻이 있으니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여 뜻하신 그 뜻은 무엇이냐? 모든 것이 각각 다양한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비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몸에 비유하죠.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각각 다른 마디와 장기와 지체들이 있지만 그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하나의 교회를, 하나의 몸을 이룬다.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모든 지체가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여기 다 다르신 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택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만 각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모여서 다른데 모이니까 하나가 되고 더 완전함이 되고 온전함이 돼요. 같은 것들이 모여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마디들, 다른 부분들이 다양한데 서로 같지 않은데 모이니까 하나가 되고 모이니까 다른데도 온전하여진다 하는 겁니다. 이게 몸을 이룬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이 각각의 사람들을 다르지만 모이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각각 달라요. 달라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다 어떤 사람들은 막 무대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누구한테 마이크 한 번만 줘도 저는 절대로 마이크 주지 마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얼굴에 다 냄새만 맡는 거라면 눈도 냄새 맡고 코도 냄새 맡고 귀도 냄새 맡고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보고 뭘로 말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다 무죄 체질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거기 앉아 계실 분 누가 계세요? 다 여기 있지. 그죠? 다 여기에 서 있지. 그렇게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또 앉아서 박수 쳐주는 것이 좋은 분도 계시고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달란트에 따라서 각자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모자이크처럼 딱 모이니까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모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이게 하심으로 그 모인 그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각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혈연이나 학연이나 나이나 직업이나 외모나 어떤 조건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도 없고 차별할 필요도 없고 소외시킬 필요도 없고 누구 하나라도 세상에 있는 자랑거리를 가지고 여기에서 드러내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 주 안에서 부르심 안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 가지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에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등록할 필요 뭐가 있나,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여전도회 남전도회 사랑방 갈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아서 한 몸을 이루고 그 안에서 더 믿음의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신앙이 온전하게 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를 이루시게 하려고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19절에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아멘.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뒤는 사람 낚는 어부의 얘기가 있죠. 오늘은 첫 번째로 나를 따라오라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뭐냐? 부르심의 목적은 뭐냐?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뜻은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누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는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 모아주셨죠. 그러면 우리 역시도 따라야 될 존재가 분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괜히 부르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무엇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도, 공동체적으로 우리도 누구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야 될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인은,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축복이라는 거예요. 과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과거 우리는 사실 따르지 말아야 될 것을 따르면서 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세상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를 따라가기도 했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오늘 부름받은 베드로의 경우는 무엇을 따랐을까요? 그는 어부라. 그러면 어부는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뭘 따라다녀요? 그렇죠.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러 산으로 갈까나 바다로 갈까나. 베드로는 오직 최고의 관심, 무엇을 따라가요? 물고기만 따라가요. 밤에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있을까? 낮에 던져야 있을까? 깊이 던져야 될까? 얕게 던져야 될까? 어디에 던져야 될까? 그는 오직 무엇을 따라다닙니까?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물고기를 따라다닙니까? 살리려고? 아니죠. 죽이려고. 왜? 팔아서,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그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어부가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는 물고기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생각해 보면 참 너무 우스워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음받은,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영원한 존재인 존귀한 우리가, 사람이 뭘 따라다녀요? 밤낮으로 물고기만 생각하면서 물고기만 따라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과 물고기 비교할 수 있습니까? 사람 한 명의 가치가 물고기 몇 마리입니까? 100마리 정도 하면은 사람하고 비슷해집니까? 1000마리, 10,000마리가 되면은 사람하고 바꿉니까? 아니죠. 물고기 몇 수억 마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사람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고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데, 평생 주님이 부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물고기 꽁무니만 쫓아다닐 인생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 존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 다르죠.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동물의 왕이라는 사자도 배가 부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만족할까요? 배가 부르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죠. 물고기를 아무리 따라다녀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고기를 잡아도 거기에는 갈증이 있고 만족이 없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먹고 나면 사라집니다. 물고기 팔고 나면 사라집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쓰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대단히 모아놨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만족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진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서 유한한 물고기 정도 쫓아다니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런 거죠. 베드로 역시 물고기를 아무리 많이 잡아서 떼돈을 번다 해도 베드로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는 만족하지 않고 여전히 갈증을 가질 것이고, 지금은 없어서 문제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쟁여놓은 다음에는 물고기가 나한테 만족이 아니구나, 내게 물고기가 삶의 이유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인생의 이 굴레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물고기 쫓아다니면서 사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밖에는 될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어때요? 그 물고기 잡고 물고기 따라다니는 인생의 굴레에서 예수님 그를 택하시고 거기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 따르는 유한한 인생, 여전히 갈증이 있는 인생, 만족 없는 인생, 평생 배고픔에 아무리 먹어도 허덕이는 그 인생에서 예수님은 그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수가성에 있는 그 갈증에 있는 여인에게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하죠. 뭡니까? 만족은 물고기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날 때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영원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께 우리를 인도하실 구세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유일한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비로소 새로운 수준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한 존재로 빚으시고 물고기 따라다니는 그러한 수준의 인생에서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멋진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역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이 물고기 잡는 인생에서 만족하고 살았다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안 갑니다. 저 물고기 충분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만족입니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앞에서 물고기가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은 것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추구하는, 물고기를 따라다니는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다니기로?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물고기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하면서 따라간 거죠. 그러면 물고기를 이제는 버려두었으니까, 그물을 버려두었으니까, 배를 버려두었으니까 베드로는 이제 망한 걸까요? 베드로는 이제 굶어 죽었을까요? 예수님 따르다가 굶어 죽었더라,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물을 버려두고 물고기 따르는 인생을 청산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로 인해 새로운 것을 맛보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새로운 양식,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좋은 것을 얻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변화가 생긴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 삶에서, 물고기를 따르는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것을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이제 안 먹어도 되나? 생계를 등지고 사나?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제대로 질서를 잡고 정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이 진짜 목적 우선순위가 되면서부터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는 놓아지고 그것이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전히 물고기는 필요하고 먹어야 될 인간이지만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최우선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물고기 따라가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였는데,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 성공, 인기, 권세, 건강, 외모, 그러한 출세, 취미,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물고기 잡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그에게 수단이 되어버린 거죠. 부르신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맛본 순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임을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어때요? 가치가 다시 매겨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 믿으면 가난해져야 되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은 부자 되면 안 되나 보다. 나는 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사람인가?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물질의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 따르는 것이, 진정한 따르는 것이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쌓고 쟁여놓고 이것이 그의 목적이었는데 다 두고 갈 것, 영원한 내가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목적으로 삼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원한 소망과 가치와 뜻을 발견하면서부터 어떻게 합니까? 부르신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뜻, 주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누리고 갖고 쓰는 것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푸는 수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절대 양보할 수 없었던 것, 삭개오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물질, 돈이었지만 그게 만족이 되지 않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나눠주고 혹여라도 누구 것을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변해버려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감격과 기쁨 속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재조정, 제대로 된 영점 조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았다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가치의 전환, 관점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영광을 맛봤다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고 시시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너무 고귀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보물로 보화로 삼았던 것을 어때요? 새롭게 가치를 다시 매기는 거죠. 이거 이 정도 값어치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것이 이거고 내가 보물로 여겼던 건 이제는 그 정도 가격이 아니구나.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수험생이 진짜 원하던 그 명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고등학교 생활에 미련이 없어요. 그냥 교복 너 입어라. 그래, 이거 너도 가져라. 나눠줄 수 있어요. 명문대에 합격해놓고 교복을 사 모으고 다시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나라가 있어서 이민을 잘 준비하다가 영주권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영주권 때문에 이제는 이 나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아요. 정리하고 나누고 베풀죠. 왜? 진짜 영원한 정말 좋은 곳에 내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늘의 영광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영광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그 인식의 전환을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하여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악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여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내 발목을 잡으려 했던 그 모든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을 이제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왜 그럴까요? 금덩어리가 갑자기 냄새가 나는 이상한 똥덩어리로 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금은 금이지만 그 값어치가 여전하지만 이 금을 완전히 빛 바래게 하는 하늘의 영광,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열심히 그 얻은 것으로 어때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만족스러운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셔 부르신 이유는 택하여 그의 사람으로 삼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 물고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 전초 기지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놓치면 안 될, 꼭 따라가야 될 유일한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누구를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그 제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진짜.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를 따라한다, 따라간다, 그를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아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 따르게끔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라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1년, 2년,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점점 누구와 비슷해져야 됩니까? 예수님과 비슷해져야 돼요.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면 10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결과 근목자 흑이고 근주자 적이야. 그죠? 빨간 것을 같이 따라다니면 빨간색 되고 검정색 따라다니면 검정색 되는 거예요. 예수님 10년 따라다녔으면 10년 따라다닌 예수님 비슷해져야 돼요. 진짜 건강한 성도라면 예수님을 해가 가면 갈수록 닮아가야 돼요. 진짜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 교회 안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야 됩니다. 점점 나도 너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합당한 교회고 존재할 이유가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내가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봤을 때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온 분,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에게 예수님이 누굴까라고 하면 나를 인도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 만난 장로님, 우리 교회에서 만난 권사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 닮아가며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안에 오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즉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무엇을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육신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 안에 순종할 때 거기에 거룩한 구별이 있고 그 사람이 비범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 안에서 따라가고 닮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님 닮아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면, 말씀과 우리가 담을 쌓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알아야 물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유튜브 하나만, 동영상 하나만 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따라오라고 합니까? 그러한 세상 속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물고기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깨닫게 되면 물고기 따르는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삶을 살고 정말 가치 있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곧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성도의 존재 이유, 무엇을 따라가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 위에 세워야 되느냐?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도 말씀 위에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함도 다, 우리의 교회도 다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게 세워도 말씀 위에 세우지 않은 것이면 하나님의 때에 다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운 것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왜 예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거침없이 뽑으셨을까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게 하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역시도 대단하지 않은 평범한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고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우매한 자는 지혜롭게 하고 연약한 자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의 교과서이고 지침서이고 유명한 최고의 어떠한 교과서, 어떠한 인생의 성공 이런 지침서보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의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여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게 꽂히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내고 나를 움직이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떻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꽂히는 순간 내가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내고 그 말씀이 나를 세우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야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주님이 목적이 아니라 물고기가 목적이고 돈이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고 예수님을 수단 삼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라면 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깨어나게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99, 10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의 증거, 주의 법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를 능력을 베풀어 주느냐, 그 주의 증거들을 읊조리는 자는 그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게 된다. 그 주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그 명철함이 세상에 많은 것을 얻고 경험한 어떠한 노인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게 한다고 하고 있어요. 꼬맹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행하는 아이가 되면 어떠한 스승이나 어떠한 지혜자보다 더 능력이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부르심,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계신 꿈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열두를 세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있었죠. 그런데 그 함께 있음이 뭡니까? 다시 보내기 위해서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내어쫓고 전도도 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꿈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가 돼서 나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목적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그 목적을 위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가르치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을 만드셔서 보내사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 합당하게 우리가 맞춰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초청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이유가 명쾌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 그 말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와 같이 구원의 길이 물고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이곳에 불러 모으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와 초청교회 모든 성도 예수께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진정 우리의 인생이 알차지고 기쁨이 있고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제가 무슨 여기 이 사장님 같은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한 목사님 다 갖고 막 이렇게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사람들은 민주적이다. 그렇죠. 교회는 민주적으로 흘러가야 돼요. 하지만 민주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우리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내 교회. 내가 세우는 내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 내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모든 직분자도, 모든 조직도 교회 안에서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제일 좋은 담임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따라가게끔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당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 살며 그것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은 성도고 직분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우리를 통해 그래, 이것이 바로 존재의 이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섬과 동시에 말씀대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더 새로워질 때 우리 초청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복된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